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르나 너희와 같이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자들이 누가 있냐?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냐?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파멸을 당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에 참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참 보고 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내가 아는 아이가 그곳에는 없었지만 수많은 수백 명의 자녀들이 물속에 침몰하게 될 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마음이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요번에 이 사건도 보면서 아침에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멍해가지고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또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나.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몰랐으니까. 사고가 났다라는 것만 매스컴에서 들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그런 줄을 몰랐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드러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에 3시간, 4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빨리 통제해야 되고 지금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저러고 있다. 벌써 그때부터 사람들이 쓰러졌던 거예요. 그게 벌써 3시간, 4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벌써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게 공식적인 녹취만 나온 게 11건이지만 알고 보니까 70건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누구 탓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렇게 유기적이고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를 축제를 즐긴다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도 그 속에서 다 생각이 있거든요. 벌써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진 거죠. 벌써 직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군중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겠죠. 그렇게 직감을 했으면은 벌써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예고해주고. 그리고 또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아마 이태원 경찰서가 있거든요. 거기 파출소가 이태원 옆에 소방서 옆에도 경찰서가 있어요. 파출소가 아마 그쪽 관할 경찰인 것 같은데 막 시민들을 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목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가지고 확 가잖아요. 죄악된 세상과 멸망의 길을 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목사들이 중앙에 서가지고 걸러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그 경찰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거기서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들은, 또 경찰서에 또 시민들은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벌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있었고 미리 경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워닝 모두 다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고, 그래서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전조가 모두 다 미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군중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모든 인사사고, 재난들은 저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난들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사고, 성수대교,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대구의 지하철 사건도 몇 개나 나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전조가 없었냐? 다 있죠. 미리 알려주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미리 사인들을 저는 주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예? 벌써 건축 안전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미리 벌써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에 예전에 그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올림픽 시설을 공연 무대장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곳에 2m 높이의 이 마루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수천 명이 거기서 막 뛰는데 안전 기준에 200배를 초과해 가지고 벌써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그 전에 전문가들의 진단이 벌써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 안 듣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회 시스템의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요직자들이 민생들이라든가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그 이익만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내 자녀가 가가지고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공연에 참석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고치겠어요? 당장 고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뭔가 번뜩이는 게 있고 한국 가면 신선하고 즐거운 게 있어 이러니까 세상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할로윈 데이를 이어서 보내는 거죠. 이태원 가면 재미있어 다 몰려들었는데 그게 마침 딱 할로윈 데이에 아다리가 된 거예요. 전부 다 몰려가지고는 총체적 난국이 거기에 다 몰려든 거죠. 우리가 참 과학기술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위험사회 이런 게 있거든요. 정상과학이나 위험사회 이런 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탁 터진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이 없냐?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삶도 그와 같이 저는 사인을 주신다고 봐요. 미리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은 당직자들이나 당국자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있고 또 그들만 정신을 차려서는 안 돼. 시민들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는 사실은 정부도 문제지만 국민들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경찰이 그렇게 나서가 그래 가지 마라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넣는 거야. 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딱 물리적으로 막아서가지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지, 아무리 경찰 혼자서 떠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인들을 안 주셨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멈추어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가라.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강박하고 못됐구나. 정말 하나님을 참 못 섬겼구나. 이런 걸 보면 안 되죠. 이 이스라엘 선지서는 사실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합니까? 그거 하나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역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앙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언제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처음에 20년, 30년 동안은 못 깨달았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쯤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총은 이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복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이거를 40년쯤이나 지나서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세대가 완전히 멸절되어서 사라져갈 때쯤 되니까 그 후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박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선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선민이란 부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민 아닙니다. 그런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그건 교만이지. 어디 선민이래? 예? 우리는 이방인들이지. 할례도 안 받아놓고 무슨 선민이에요? 응? 우리나라 선민 아닙니다. 그런 착각이,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성도들 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양재교회는 그런 거를 그 피를 벗겨내야 돼요. 응?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풍문으로 들었던 신앙의 메시지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는 선민족이다. 우리는 아리랑족이다. 아리랑족은 제2의 선민이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마치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고 할례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게 돼야 선민이지. 예?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유사한 그런 이스라엘하고 좀 유사한 그런 역사의 형태는 있어요. 보면 좀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벌써 150년이 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선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값없는 은총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의 씨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복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자라는 과정 속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역사들이 참 우리나라도 힘겨운 역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제 그걸 잊어가고 있죠. 문제는. 그래 우리 어른들이 보면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예? 자기들 옛날에 살았을 때는 이래 살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모른다는 거죠. 뭐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 거 잊어가는 거는 같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자기들의 민족이나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겠죠. 앞선 세대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됐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팔렸고 끌려갔냐?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잘못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내보냄을 받았다. 내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신부가 신랑한테 이혼을 파문을 당했다 그 말인 거죠. 파혼을 당했다 그 말인 거죠. 예? 여기서 내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여자를 내보내는 이유는 그 여자가 신랑이신 하나님한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하면서 그들이 내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면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신실하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꽂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아시죠?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기야 금이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걸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돌봅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러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 안에 모음같이 하나님이 딱 모으고 주변에 어떤 것도 자기 새끼들이 해야지 못하도록 딱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죄악 때문에 모든 문제는 생겨난다.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 아래 매여가지고 죄에 팔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팔렸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한테는 주체성이나 어떤 독립성, 자율성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팔렸으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맨날 죄만 짓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 기독교 철학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인간관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로 나 자신 얘기죠. 우리들 자신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 자신 얘기.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들이 죄에 팔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매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거 반, 나 믿는 거 반. 반반씩 섞어가지고 하나님 반, 나 반. 이렇게 해가지고 믿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2절을 보십시오. 완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지금 그렇게 된 건가? 그게 아니죠.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고 갈아여 죽으리라.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운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불의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겠어요?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하노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재가 일어나게 될 때 벌써 많은 경고들이 있었죠. 벌써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것을 빠져나가야죠. 방송을 보니까 벌써 죽을 줄 알고 미리 막 겁을 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도 죽을 줄 모르고 다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미리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속히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달려가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산으로 막 달려가겠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사회의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들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사망의 선고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를 이와 같이 드러내셔서 죄악된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로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배로 덮는 건 어디다 덮어요?
송장에다가 덮죠. 예? 더 이상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살돼 버린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지금 생명의 빛이 지금 말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어둡게 하고 배를 덮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점차 하나님의 사인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에서도 사인이 있었고, 삼풍 백화점에도 있었고, 성수대교에도 있었고,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도 있었고, 각가지 모든 곳에서 이런 사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면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현대 물질 문명에 전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돈이 그냥 신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그런 물질주의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뒤흔들고 계시는 거죠.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주시니까 미리. 자,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변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자신의 변증은 사역자 그 자신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라고 선지자는 자기 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기 보면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라기보단 복음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율법의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깨닫는 지식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가르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책도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인생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뒷골목이나 전전하고 다닐 그런 사람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딱 붙으시고 이놈 이리 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딱 한번 하나님의 물에다가 담궈가지고는 쫙 빼낸 다음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세우시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24살 때 그때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추현이라는 곳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는 늘 거기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갔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그때도 저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라고, 또 뭘 안다고, 24살짜리가.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은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는 거기서는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또 원장님은 또 청년인데 청년한테 또 설교하라고 시켜. 예? 앞으로 이제 신학교 갈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신학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읽었던 그때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보면 참 그 에베소서 같은 그런 설교를 가지고 했거든요. 에베소서가 참 쉽지 않은 설교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벌써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그 목사가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그렇게까지 위하시는 줄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특히 또 이렇게 개척 사역을 하고 이래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눈치를 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성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열의를 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서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저는요, 성경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강에서 가물어가지고 말라가 물이 빠져가지고는 물고기들이 다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썩어가지고는 나중에 뼈만 남아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저는 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한 사역자로서의 고백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없이, 교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속에 고백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은 생명 없는 그저 죽은 물고기와 같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셔서 그의 말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같이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순교당했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저는 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듣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안 들어요. 결국은요,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칼빈은 주석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어떤 고난이나 위협이나 추방이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의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이 일단은 그러했죠. 그래서 칼빈은 스위스로 망명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스위스에는 전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망명해서 도망을 왔던 데가 스위스죠. 스위스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특히 제네바에. 오늘날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게 듣기 싫으면 딴 교회 가버리면 되죠. 붙어가지고 저 목사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 이러고까지는 안 하겠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수 있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사고 실험. 남상수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강남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할까요? 예. 아마 남상수 목사는 거기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런데 이게 구약의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남상수 목사가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안 하고 3절 말씀처럼 내가 전해도 너희가 듣지도 안 하고 그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부싯돌과 같은 금강석과 같은 그런 이 말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의 얼굴을 놋대와 같이 놋과 같이 단단하게 해주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요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함이. 일단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앞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겠냐고요. 안 듣는데.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를 푸시하고 있잖아요. 급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막 붙들어가지고 뒤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거역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리고 6절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침을 뱉는데도 안 막는 거예요.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양재교회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까지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어떤 혹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침이 여러분들 얼굴에 묻으면, 타인의 타액이 여러분들 얼굴에 떨어지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황 자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스테판이죠. 그렇죠? 스테반이 침뱉음만 당했습니까? 돌을 맞는데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명분도 육적인 명분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영적인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의 자비와 은총이 내게 있고 그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침을 맞아도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도리어 어때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도리어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당했다.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있고, 시험을 뽑히고 있고, 뺨을 맞고 있고, 침뱉음을 맞고 있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사람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네?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도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쯤 돼야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쯤 돼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금강석과 같이 놋대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배짱인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교회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 진리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모두 둘러싸여 있고 강팍하고 악한 자들이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로다. 8절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고 산성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저 하늘에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그 질문인 즉슨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맞나요? 이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목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부싯돌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객관적으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 의를 이제 여러분 속에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의를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신 거죠. 그 주관적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가 여러분 속에 주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 누가? 성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신조로 우리가 명시를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조입니다. 우리가 믿는 조항이에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효력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객관적 의를 주관적 효력으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성령의 효과적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거 아시겠죠? 그렇죠? 요건 이제 확실하게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객관적 사역이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주관적인 효력으로 작용하셔갖고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나를 빼앗거나 넘어뜨릴 자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사야 속에 역사하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자,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용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은 인간 자신의 종교적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걸 잘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열정과 확신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목사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1차적으로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갖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2차적으로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거기까지.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의는 결코 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없다. 예수 십자가에서만이 나의 모든 의가 있다.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응?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질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결국 무너뜨립니다. 아,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있으면 거기에 좀이 먹어서 다 싸그라지는 거예요. 네? 옷이 좀이 먹으면 전부 다 그 속에, 그죠? 바개미 같은 게 생겨가지고는 다 물어 뜯어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 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의가 바로 그 말씀의 믿음에서 나오는 의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와 같은 거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지는 의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의 의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의 의. 이 의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유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의지하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그의 음성 듣는 것이 수월하고 그의 음성 듣는 것이 달콤하고 그의 음성 들음으로 밝고 명랑한 삶을 살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은총과 평안의 복을 누리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외치 아니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나아가잖아요. 불야성 같은 곳에 몰려들어가지고 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은총을 택한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늘 항상 죄를 먹고 마심으로도 자기 자신이 왜 고통하는지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 우매무지한 인생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우리 양재교회와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주의 빛 가운데로 행하고 주의 말씀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감히 나를 맞설 자가 누구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되고 어두운 세력들이 조금 더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